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후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쿠스틱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예, 누구를 소망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우리가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을 때 1월 한 달에는 우리가 말씀을 한 달 동안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흥을 이끈 7 집사, 또 부흥하려면 공감하라, 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라고 해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달에는 그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념들과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회복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억울할 때 해야 할 일, 화해가 필요한 신앙인,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부흥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참 바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들을 바람을 하십니까? 아마 예찬이는 그런 바람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SSG가 올해는 무엇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학부모들 보니까 어제부터 이번 주 보니까 이제 4일 날부터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니까 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이번 한 주간만 특별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반에다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학부모들의 바람이 무엇일까? 학부모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예? 바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그렇게 아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3월 한 달 동안에 매출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에 모자이크 공동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 부흥을 바라는 심령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기도하기에, 전도하기에 힘쓰는 이런 일이 있는 것. 오늘 저는 3월 한 달 가운데에 한 주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바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바람은 두 가지예요. 한쪽은 열심당원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이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의 이 의를 통하여서 오늘 이 힘을 써서라도 우리나라를 무엇 해야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레지스탕스처럼 오늘 게릴라 전투도 하고 반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힘썼던 게 열심당원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사내들의 공예예요. 이거는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의 일을 우리가 참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회당에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가는가 하면 성전에 3번씩 올라가요. 9시, 12시, 오후 3시에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 해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면서 시온주의자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구원을 얻으려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613가지인데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러한 한쪽의 부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이나 사내들의 공회원들 가운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슈인데 갈릴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가 손을 얹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만 하면 파도도 잠잠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각종 질병 얻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위쪽에 있었던 갈릴리의 소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늘 예루살렘까지 오늘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어지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만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길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에게는 팬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빈들에 몇천 명이 모이는가 하면 4천 명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다닐 때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슈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들은 늘 힘겨워했고 그들은 늘 갈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를 만날 때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들에게 기쁨이 생겼고 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오늘 3월 한 달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라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성경에서 소망은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성령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부르심의 소망이라 표현하였다. 구원이 완성되는 때 구현된다. 예, 구현된다. 예. 오늘 이 소망이라는 거, 어떤 일을 바라는 거, 이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하는 거. 근데 이 기대하는 것이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망이다, 소망. 여러분, 소망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적인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잃지 않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언제 구현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소망이 바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재림을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가장 소망을 많이 했느냐? 지역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그리스 그 위쪽에 보게 되어지면 마게도냐, 보게 되어지면 그 밑에 데살로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빨간 이 박스 안에 데살로니가가 이어져 있죠. 이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누가 전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오늘 그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아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손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오늘 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은 그리스도 반도의 마게도냐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 지방의 관문의 지역에도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이 요충지가 되어져서 당시의 정치, 문화, 무역, 군사 이러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이 활발한 오늘 이 그 대도시의 위험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에다가 이주 정책을 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교류를 하고 해양의 이 무역지로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러한 곳이 마게도냐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곳에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이 있게 되어졌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에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졌었는데 이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늘 이 승천하신 이후에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몇 년 정도가 되어졌는가 하면 50년 정도, 그러니까 1에서 3년 정도에 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들은 곧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가 오늘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이 한 달이 있어도 오지 않아요. 1년이 있어도 오지 않습니다. 3년이 있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회의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곧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전폐하고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냐?
그가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임한다. 언제 오실런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고대는 하되 너희들이 생활을 전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신앙의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서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단절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의를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어제도 성도 한 분하고 1시간가량을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 못할 고민들 눈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물을 오늘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고대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함으로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오늘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구원에 대하여서 재림을 소망하지만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데 헨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메시아. 메시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는 유대에는 임직할 때 왕으로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임직하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임직하여서 오늘 그 뜻을 이루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고유명사로서 그리스도는 오늘 바로 메시아, 오늘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는 누구이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무를 바로 이 세 가지 직무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바로 당신의 택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무엇이 임하게 되어진다?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소망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말이 servant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salvation이라고도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에서의 구원은 어떤 것을 의미했는가 하면 위험이나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오늘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오늘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부터 갈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여러분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행하여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늘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척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의 613가지를 미드라시를 철저히 지키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어떻게 해요? 외워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은 자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은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인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여정 8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세상에서 부르셨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소명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회심이 일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회심과 믿음이 함께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렇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모르지만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생이에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원래는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라고 법적으로 오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칭의. 따라서 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진 자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 되어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양자. 우리가 양자된 거예요. 양자된 사람들의 특권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상급을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갈 길을 갔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성화.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 이렇게 회복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세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견인. 자동차를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세요.
그렇게 견인되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당하였을 때 영화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영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머리가 하얘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리 아픈 게 없어요. 영화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주름도 없고, 그때는요, 아픈 것도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만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구원이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라? 믿어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서동호 형제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읍시다. 아멘. 진짜로 믿읍시다. 아멘.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믿음이 요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종교적 노름에서 벗어나세요.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져서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교회에서 즐거워하면서 삶 가운데는 여전히 분쟁이 있고 오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오늘 그것을 봤을 때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품을 줄 아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3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보를 가져온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 나와서 기도의 분량은 쌓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면, 의정부 교도소에 가면은 거기서도 예배를 해요.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또 성동 구치소 뭐 가면서 또 강동구 구치소 뭐 가면서 예배 인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거기 가면 예배 인도하면 예배 드리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의정부 교도소에 갔더니 유명한 정치분부터 해가지고 뭐 경제인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보니까 거기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 모이나 봐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다 뭐가 소망이라 그러냐면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라? 성경에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기도한 만큼, 성경 읽은 것만큼 이웃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영광. 예,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광. 여러분, 영광. 빛나는 영예,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한테 할 때는 사람들이 이뤄낸 업적 또 그것을 빛나는 일들을 치부하려고 그 영에 대해서 박수를 칠 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이것이 이 어떤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보드. 이거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움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어지는 일들, 이 무거움들, 이것을 카보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 예. 이 뱀의 독사 이게 아니라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그 뜻을 갖는가 하면 의견 그리고 평가, 평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조금 더 발전된 것은 광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본질적으로는 이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오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창세전부터 영광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성부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성도들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무엇과도 같아요? 안개와도 같아요. 있는 듯하지만 해가 뜨면 없어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광? 세상의 영광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말아라. 다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요새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테크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비트코인 좀 아시죠? 비트코인.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죠. 돈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겠죠. 근데 201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보니까 뭐 그때 한 15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8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향후 5년 사이에 목사님 이거 목사님한테만 알려드리는 정보인데 이거 1코인이 5년 있으면 8천만 원짜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데 그때 빨리 사세요. 그러면 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마로 가느냐, 이게 최장 10억까지 올라간답니다. 목사님 꼭 사셔야 됩니다. 근데 8천만 원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잘 살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러한 투자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 영광을 얻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코칭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도 얼마나 많느냐?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리 기쁘지가 않아요. 예. 뭐 그게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게 저에게는 감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저에게는 감사가 되거든요. 매 주일마다 오늘도 앉아야 될 영혼들이 안 보이는데 우리 정직 집사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 사실은 우리 정직 집사님 교회에서 보는 게 저에게는 더 기쁨이에요. 예. 그렇게 얼굴을 보고 목사님 하면서 손 한번 잡는 게 저에게는 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안개가도 같은 영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16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6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위로이다. 위로이다.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오늘 낫게 하는 거, 이게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상처받아서 아픈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을 따뜻한 말이나 손을 잡아주거나 함께 하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죠. 아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위로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그 위로가 오늘 바로 치유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합시다. 예수는 나의 위로자라고. 나의 위로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예수는 예수는 나의 나의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건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위로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위로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도는 위로자예요. 예,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 시간이 또 지나서 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요기도회 때 또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거, 오늘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영광이다. 그리스도는 위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바램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오늘 영광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